할렐루야. 오늘 저녁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이제 부활주일 이후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의 삶은 일종의 전쟁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을 볼 때 평화롭고 안전한 것 같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평안을 위해 분투하고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 전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매우 짧은 글이지만 우리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고 안전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요 언제나 다툼과 싸움이 함께 공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보다 다툼이 더 많고요, 안전보다는 다툼을 통해 전쟁을 통해 불안전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 평화보다 전쟁의 역사가 훨씬 더 많다고 하고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만 보아도 2000의 전쟁들이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만큼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이렇게 좋은 찬양을 하나를 선정해서 듣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을 쭉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맨 상단에 올려진 댓글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인데 그 댓글 단 사람은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 부모님이 서로 크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와서 귀를 막고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평화를 주세요 라는 댓글이었어요. 근데 밑에 이제 응원의 또 다른 댓글들이 힘내세요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수백 개가 달려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예외이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무 일 없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이미 내 마음 한켠에 누군가가 좀 싫어, 여전히 불편해 라고 생각한 채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 늘 다투고 씨름하는 가정들도 많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는 집 정말 부지기수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웃과 주차 문제로 막 실갱이하는 집도 있고요. 아파트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위아래층 정말 잘 만나야겠더라고요. 저희 집도 위층이 요즘 안마기를 샀는지 동동동동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일정하게 나는가, 아무래도 애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안마기가 막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서로 그냥 참고 지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수많은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누군가와 싸우는 목적들이 각자 다 있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싸움은 싸움까지 번질 만한 의미는 없는 것이 허다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싸움으로 치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툼과 싸움에 정말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출되어지는 일들이 많을수록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싸움이 일어나도 그런가 보다, 또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바로 싸움에 관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의 싸움에 관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맺는 마지막 말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메시지가 영적 싸움을 대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권면으로 마지막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이죠. 몸이 갇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말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반드시 그것을 취하라, 얻으라, 가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가장 말미에 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게 가장 필요에 의해서 부탁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의 서두와 말미,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책을 보아도 서두와 말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는 대단히 큰 도시, 상업 요충지였어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이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의 또 다른 작은 수도라고 여겨질 만큼 대단히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당시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무려 50만 명 가까이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살아가죠. 부유층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로마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을 하면 반드시 에베소에 거의 정착할 확률이 많았고 부유층,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무역선들이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상업도 많이 발달했고요. 자연스럽게 유흥문화도 발달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또 뭐가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다이애나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 자체가 그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가장 유명한 곳으로 또 손꼽히는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라는 환경은요, 철저하게 신앙과 대비되어지고 부딪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락의 어떤 시설들, 종교적인 상징물 이런 것들이 생업과 삶과 얽혀 있고 연관되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갖가지 방법들, 또 누군가의 다툼들, 싸움, 더 많은 이문을 남기기 위한 어떤 많은 시도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 이전에 당당하게 행했던 것들, 이전에 당연하게 행했던 많은 일들에서 너희는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행했던 방법들, 내가 더 많은 이익과 나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다툼이 있고 누군가 싸움을 일으켰던 많은 일들에서 너희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싸우던 그 싸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슨 싸움을 하라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 마귀의 관계에서 너희가 벗어나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인 전신갑주를 취할 준비를 하여라 라고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싸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었어요. 나의 다툼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나의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전에 싸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내가 싸웠고 욕했던 그 사람을 내가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바로 저 사탄, 마귀에게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들죠. 모든 사람들의 싸움의 대상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피와 식별이 분명치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동안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싸운 대상들은 모두 자기 주변에 있는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죠. 생업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웠던 그 대상들을 이제는 바꾸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함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그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싸움은 모든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죠. 내 주변의 싸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다 거기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많은 싸움들이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사단이라는 사실,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수많은 시간들을 누군가 허비하고 감정을 쏟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이 사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라고 재차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요, 주먹 휘두르고 몽둥이 휘둘러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바라서 내가 의로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이어서 윤리적이어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편이 많아서 나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 또한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 무엇과 싸우는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싸움에 대비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이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전신갑주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잘 알아들을 만한 말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한 군사가 완전히 무장한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언제나 항시 볼 수 있는 대상, 로마 군인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믿음의 영적 싸움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만큼 무장하면 누구나 다 이길 수 있죠. 이만큼 무장한 군인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적군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만큼 잘 무장된 군인만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시험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신앙에 있어서 항상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엉뚱한 공상에 더 많이 빠질 때가 많고 매일매일 싸움에서 지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래, 나만 그런 것은 아닐 거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라고 내 스스로 지금까지 그저 그렇게 나를 위로하며 넘겨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오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오늘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아셨습니까? 혹 내가 마귀에게 완패당하진 않았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여전히 내 감정, 나의 분노,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그 수준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유할 분명한 명분을 우리가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전쟁에서, 싸움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의 무장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취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단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싸움에서 이겨야지. 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도 말씀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다시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승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들, 말씀들이죠.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복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요, 단지 무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 전신갑주를 취함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치열한 영적 싸움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나의 입을 열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도록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힘겹게 싸우고 비로소 하는 말이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뭐라고요?
내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신갑주를 취했어요. 너희도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취해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내가 더 평안하고 온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남보다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 비로소 말하는 겁니다. 힘겹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끔 주님, 내 입을 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내가 입을 열어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기도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깨어서 항시 기도하십시오.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걸어온 길,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비추어 그 복음의 진수, 복음의 본질을 하루하루 만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여러분 나에게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나에게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이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영적 싸움을 통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한 뒤에 비로소 나의 입과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이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입을 열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 내 이웃에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웃에게 생명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항시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담대히 깨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정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입을 띄기가 두려운 상황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는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한 영적 싸움이고, 너 에베소 성도들 모두도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환경 속에서, 나도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승리하겠다. 너희도 너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유일하게 승리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 전파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입을 열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진정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복음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그 영적 싸움에서 마귀는 패한 거예요. 마귀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마귀가 속해 있는 모든 것, 그가 지배하던 영적 어두움들이 사라져버리고 생명의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어질 때 그곳에 승리의 놀라운 은혜들이, 외침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며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한마디를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당신도 믿어보십시오. 당신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과 사명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